우리 인생의 정답은 성경에 있죠. 절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사업을 잘하고 뭔가 높아지고 풍성하면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 정답을 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부담되고 거부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부담되고 또 내가 거부하고 싶은 그것이요, 우리가 정말 큰 집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해서 지난 주간부터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크게 한번 하실까요? 전도의 축복을 아십니까? 다시 한번 하십니다. 전도의 축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두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부담되고, 그래서 전도 설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서부터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갈수록 전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단어가 되고, 전도라는 두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같이 말씀에 은혜 나누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동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그 쓰나미 현장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자, 부탁해요, 방송실. 영화가 아니고 불과 한 5년 전에 일본 동일본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이 정말 그 역사의 끝자락이라면은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혹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구조해 주세요, SOS를 치는 여러분 가족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나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 아들이, 딸이, 아니면은 부모가 오늘 정말 그 마지막 날 나를 구조해달라고 SOS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더 늦기 전에 라는 단어가 가슴에 많이 부딪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할렐루야,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친지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말 마지막 날 심판받아야 될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전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나보다도 내가 더 사랑했던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나의 친절한 형제들, 그리고 이웃, 친구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이 소원을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두 단어를요, 멀리 있는 단어로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담된다, 정말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단어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두 단어에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구원의 길이 그 전도라는 두 단어 속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고,
전도라는 두 단어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된 자는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죠. 유언에는 권위가 있고 유언을 받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은 이것입니다. 그 유언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제자 삼으라는 유언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유언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유언 앞에 책임을 다하셔서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하면은 여러분 크게 하십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크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그리고 저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전도자의 사명 가운데 삶을 살라고 주님은 그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던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 삼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금년도 저희 교회 구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확하게 그들을 부르셨던 목적이 너희는 전도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예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저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죠. 강력한 빛을 그에게 발하셔서 그의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다메섹 성에 가서 실명한 상태로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주님께서 딱 부르셔서 너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 못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못 갑니다 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걸 나는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자의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실 것이고, 내가 억지로 해도 전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우리의 의무 책임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사명하면은 여러분 크게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 크게 하십니다. 사명. 다시 한번 사명. 여러분, 바울은 전도가 자기한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억지로라도 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바울의 전 생애를 보면, 아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 생애를 보면은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전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도의 생명 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아서 전도했고, 감옥에 수없이 가도 전도했고, 아파도 전도했고, 먹지 못하면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다했음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전도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렇게 보자고요. 전도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하라고 나한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해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전도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는요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될 사명,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전도라는 두 단어를 붙잡으시고, 저는 이제서부터 여러분이 아름다운 전도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전도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볼까요?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 믿지 않았고요, 그가 전도자로 살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우리가 그렇게 보죠, 하층맨, 무식한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전도자로서 평생 살다 순교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베드로 하면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요 베드로가 자기들 첫 번째 교황이야. 그래서 지금 로만 가톨릭의 모든 교황들은요 베드로의 후예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세계 역사는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죠. 예수님 이후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바울. 세계 역사가들이요 이렇게 정의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전혀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는 눈도 나빴죠. 또 시저 간지를 알았죠.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 바울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그의 삶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도의 생명을 얻고, 전도 때문에 매를 맞았고,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갔고, 전도하다가 배도 고팠고, 그가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서부터는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를요
멀린 단어, 거부감스러운 단어로 붙잡지 마시고,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굴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며 전도하시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여기에 저는 이론을 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눈이 나빠서 이걸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지. 저는 주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한 번도 이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식당에 가든 아니면 슈퍼를 가든 누굴 만나도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부터 묻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난다 할지라도요, 저는 제일 먼저 전도 먼저 합니다. 97년도 이맘때 됐습니다. 한 2월달 정도 됐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나 손에는 우리 교회 주부가 이만큼씩 있었습니다. 그때 주부를 가지고 좀 다닐 때인데, 여기에 그 송강 그린 아파트와 한술 아파트 있는 그 사거리 정도에서 제가 요만한 여자애 하나를 만났어요. 그때 한마을 아파트는 입주하기 전입니다. 그때 막 이렇게 건축하고 있을 때인데, 아주 요만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딱 묶고 앞에 가르마가 싹 타졌어요.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큰 바둑판 무늬에 이렇게 밀빵 치마를 입고 하얀 스타킹을 밑에다 신고, 운동화도 아주 깨끗한 운동화, 진짜 엄마가 굉장히 예쁘게 다듬은 그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가방을 메고요, 애가 그냥 즐겁게 기쁘게 막 가는데 제가 딱 만났어. 그 주변에는 어른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렇게 제가 지금 다니다가 만났는데 그 아이라고 제가 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뭐 저 어린애라고 지나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얘 일로 와봐 그랬더니, 네 왜요? 너 어디 사니? 저요 저쪽에 뭐 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한마을 아파트 뒤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저쪽에 뭐 무슨 이렇게 건물에 3층에 살아요. 아 그래? 그 몇 번째 집? 그랬더니 몇 번째 집이라고 그래요. 너 이사 왔니? 네 이사 왔어요. 어디서? 저희들 강원도 살다가요, 둔산에 있다가요 여기 이사 왔어요. 아주 족보를 상세하게 얘기하더라고. 너 교회 다니니? 엄마 따라서요 가끔 가요. 너네 엄마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요 교회도 다니는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너 이거 주부를 한 장 주면서 너 이거 꼭 엄마한테 갖다 주라 그랬더니, 네 하고 아이가 주부를 가지고 가는데 내가 기도했어. 제발 버리지 말게 하소서. 주를 받으면 아이들이 막 버리거든요. 제발 버리지 말고 열매 거두게 하소서 기도하고,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데 어떤 한 분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밖에 이렇게 아주 까만 고급 차를 딱 끌고 한 분이 오셨는데 스머프의 회장님이 오셨어. 그분이 누구냐? 우리 이선희 권사님. 그 딸은 누구냐? 우리 이은창 집사의 부인 되는 김혜련 집사. 요만한 여자애였었거든요. 지금부터 19년 전에. 근데 그 여자애 하나 내가 그냥 지나쳤으면 뭐 그냥 뭐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애 하나도 제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부를 줬더니, 그 주부를 이 아이가요 아주 예쁘고 착실하니까 엄마한테 갖다 주고, 엄마 어떤 목사님이 이거 엄마한테 갖다 주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19년 동안, 지금 19년 됐습니다. 한 번도 저분이 시험 없이 참 성실하게 맡은 일, 구역장이면 구역장, 교구장이면 교구장, 지금은요 우리 교회 살림 전체를 돌보는 25억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혼자 온 것이 아니죠. 뒤에는 남편이 있어서 그 김상기 안수사님, 제가 세례 풀어서 안수사님 되었고, 또 친정어머니 안순덕 권사님 지금 미국 학사관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 돌보고 계신데 그 어머니 오셨지. 이게요 고구마 캔다는 거야. 고구마는 뭔가 여기 줄기 하나만 쭉 잡아당기면 저기 줄줄줄줄 고구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본사님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딸이 셋이니까 벌써 가족이
몇 명입니까? 6에다 사위 하나 얻었으니까 7명. 거기다가 자기 동생 이민희 집사님, 그리고 유창준 집사님, 그리고 그 딸까지, 내가 요만한 계집아이 김혜련 집사 어린 시절에 주부 한 장 줬는데 그 주부가 10명의 귀한 영혼들을 정말 편하지 않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다 제가 세례 풀고, 동생들 제가 다 세례 풀고, 남편 제가 세례 풀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도자로 부름받아요. 전도자. 이 전도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꼭 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에 꼭 은혜를 명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참 우리가 이 전도라는 단어가요, 우리한테 무겁고 어려운 것만큼 우리가 이 단어를 성실하게 붙잡고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보더라도요, 그들이 전도자였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 그렇게 존경한 사람, 세계 역사에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면은 여러분은 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전도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둘 다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는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그 전도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도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 억지로라도 내가 감당이 될 나의 사명이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다. 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쉽게 화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축복의 반대말이 화요. 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화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인데,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억지라도 전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나한테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복에 반대되는 개념 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전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인생은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삶과 전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를 당했던 그 삶에 대해서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영성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까지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화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죠. 얼마 전까지만 해서 소련이었죠. 제정 러시아. 그 제정 러시아의 국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러시아 종교, 쉽게 말씀드려서 동방정교라는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 기독교입니다. 근데 동방정교를, 러시아 정교를 국교로 삼았던
그 제정 러시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러시아 정규에 굉장히 예쁘게 잘 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야, 진짜 러시아 정규 같은 데 보면은 참 그림 같은 예술품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모스크바나 제가 전번에 그 카자흐스탄 가서 보더라도요, 못 하나 치지 않고 나무로만, 목주로만 건물을 지어놨는데 정말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면서, 야, 저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할 만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올해나 내년이나 그 러시아를 한번 비전 트립을 가려고 그래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데 가서 여름철에는 배기하니까 새벽 1시까지 해가 지지 않습니다. 새벽 1시까지 환해요 거기가. 그러면서 그쪽에 그 참 문화예술, 여러분 지금까지 문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러시아지요. 돌스토이나 푸시킨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아주 그냥 세계적인 그 문호들이 다 러시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술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음악이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같은 데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 보면은요, 제가 우리 레베카를 그쪽으로 유학 보내고 싶었거든. 기가 막힌 학교입니다. 예술, 음악. 여러분, 지금도 발레는요, 러시아가 최고입니다. 볼시키 발레단의 그 백제호수 같은 그 발레는요, 저 전에 서울의 예술의 전당 가서 봤는데 앞좌석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정말 그 예술은. 그런데 그런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모스크바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요, 성경책이 무지하게 비싼 게 있습니다. 성경책이 이거보다 좀 큽니다. 이만한데 성경책이 막 1,몇백억, 어떤 경우는 3천억짜리 성경책도 있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비싼가? 이 성경책에 십자가로 이만한 다이아를 갖다 다 박아놨어. 이만한 걸. 이거 하나 빼가지고 박흥기 한사님이 유흥란 권사님 선물해 드리면 90년 동안 행복해. 여기에 박힌 다이아 하나 빼가지고 우리 김둘자 집사님 드리면은 현장 집사님 날마다 업고 다녀. 저 양반 등치로 다이아가 쫙 박혔습니다. 십자가로 이만한 다이아가. 그리고 전체 보석입니다. 1,500억씩 성경책 한 권이 시가로 따지면은 3천억짜리 있다니까. 성경책 한 권이. 귀족들이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성경을 그냥 폼으로 성경책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성경책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 없는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기독교고 서민들은 기독교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바울의 말 그대로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는요, 그 왕조는 깡그리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공산주의 종조국이 됐습니다. 공산주의가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다 못 지냈습니다. 러시아 정교 신부들 다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 추방시켰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까? 나라가 점점 쪼그러들던 70년 만에 국가 부도났습니다. 지금도요, 군사적 대국에는 틀림없는데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이류 국가입니다. 이류 국가. 우리한테도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못 갚다가 광물 자원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 조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비로소 러시아로부터 광물을요 받아가지고 돈을 받은 러시아가 이류 국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문을 닫았던 그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역사 아닙니까? 문학을 사랑했고 문학이 발달됐고
예술은 세계 최고의 경지를 달리던 그 러시아, 넓은 땅덩어리에서 지하자원도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정말 넓은 땅덩어리에서 곡물도 풍성한 그 러시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문 닫고 목회자들을 괴롭혔던 결과 망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양의 인구가 해방될 때까지 3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30만 명 중에서 무려 기독교 인구가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17만 명. 약 평양시 인구의 60%가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여러분, 평양이 어떻게 됐어요? 김일성이가 공산 정권을 수립해놓고 나서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교회를 다 폐쇄시켰고 그것을요 인민군들 사무실로 다 사용하고 공산당 사무실로 접수해버리고 목사님들 다 가뒀습니다. 반항하는 목사들은 다 감옥수에 보냈고 죽이고. 그래서 이북에 있었던 한경직 목사님이나 김창익 목사님 같은 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북에서 남한 서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영락교회고 충현교회고, 한국의 기독교, 남한의 기독교 역사를 주대 나갔던 교회들이요 다 북한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문을 닫고 목사님들을 감옥수에 보내고 죽였던 북한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잘 삽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먹을 거 구하러 중국 땅까지 왔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고요. 그래서 저 시골에 아주 그냥 시골에 진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시골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강제로 팔려갖고 애를 낳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 죽고, 그 중에 정말 좀 깨있는 사람들 운이 좋으면은요 어떻게 나와가지고 남한까지 넘어오고.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으니까 국가 시스템 전체가 딱 망가져서 배급도 하지 못하고 수백만 명이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었던 나라가 우리가 불과 여기서 200km, 300km 떨어져 있는 북한 땅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화가 내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화가 그 땅에 임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복음을 전해서 복을 받았던 그 역사, 그 나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국은 13세기, 14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도 변방, 유럽에서도 저 섬나라 미개한 백성들 해서 불란서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게르만 민주교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 바이킹족이 들어갔어요. 바이킹족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만한 배를 가지고 해적지에서 먹고 살던 해적들이 이탈리아 남부까지 왔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바이킹족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야 우리도 정착하자 해서 간 것이 영국 땅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조는요 바이킹족의 후손들이 세워진 왕조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점점 체계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로만 가톨릭 우리는 싫다,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고 로만 가톨릭의 교리가 잘못됐다 해서 영국의 성공회, 오늘 기독교죠, 성공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교화시켜서 기독교가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부터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바꿨던 두 개의 큰 혁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혁명은 영국의 산업혁명이고, 그 산업혁명 쪽에서 이 땅에 경제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불란서 대혁명입니다. 불란서 대혁명은 이 땅의 왕정국가, 전제국가를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세웠던 민주주의의 시작이 불란서 대혁명서부터 생겨졌죠.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산업혁명의 현장인 영국과, 그리고 민주공화정이 시작됐던 저 비리사의 궁전, 제가 그 불란서를 우리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고 싶어. 그런데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깨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변방 미개한 나라로 지구됐던 그 영국 사람들이 방직 기계를 만들고 목화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잘 사는 부를 바탕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해양으로 갔어요. 해양. 그러니까 대양 국가를 지향했던 거죠. 해양으로 나가면서 꼭 배가 나갈 때마다 거기에는 목사님들 몇 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들이 같이 타고 갔고, 다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가 시작됐고 역사가 기록됐던 이래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섬나라 영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프리카를 차지했고, 인도를 갔고, 어디를 갔습니까? 저 호주 대륙을 갔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 남미를 차지했지만은 가장 큰 수혜 국가는 바로 영국 아닙니까? 북아메리카를 다 차지해서 지금도 캐나다는 영연방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지금도 저 호주가, 뉴질랜드가 실질적 나라를 다스리는 수상이 있지만은 그들의 상징적인 원수는 지금도 영국의 여왕이 상징적인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다 우리는 영연방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이 이렇게 강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국이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가 많아지니까 타락했어요. 그 복음의 중심이 어디로 갔는가? 미국으로 갔죠. 여러분, 미국은 불과 역사가 300년밖에 되지 않은 신흥국가입니다. 한 나라 역사가 300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200년 정도 됐을 때부터요 미국은 전 세계 최강의 나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니까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청교도들이 그 땅에 가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헌법의 제1조 1항에 그 문구를 삽입시키고 나서 전 백성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어떤 관공서 모임이 있어도 대통령이 강요회를 주재해도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역사가 기록됐던 이래 세계 최강의 나라, 가장 번성한 나라는 지금도 미국입니다. 이 위세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미국 가서 살아보십시오. 저는 미국 갈 때마다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워낙 번성한 나라고 너무 진짜 그 나라 가서 보면요 참 이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라는 것을요 가슴에 깊이 깨닫게 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한 나라가 소련을 경쟁하다가 무너뜨리고 나서 지금 세계 초인류 국가, 세계 경찰 국가입니다.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요 이거 누구도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기독교를 국가의 정말 제일 명제로 삼았고, 그리고 12,000명이라는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고 고아원도 세웠고 사회복지법인도 세웠고 이 땅의 농사문화도 가르쳤고 스포츠도 전했고 공업도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가르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번영과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이 나라가 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번성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건 다른 것으로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정치는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면서도 정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선되면요, 당선되기 전까지는 와갖고 마르고 닳도록 우리 교회를 출입하다가 당선되고 나면은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오늘 욕 좀 할게요. 나쁜 새끼들. 정치가 백성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됐고 혐오스럽고 치사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갖고 굽실거리고 겸손 모드로 가는 이 아주 나쁜 정치하는 꾼들, 새끼들. 이제 또 나타날 때가 됐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요, 참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집에 앉아서, 미국 같으면요 피자 하나 가서 사 먹기 위해서 차를 타고 한 20분씩 가야 돼. 피자 하나 살라고. 통닭 한 마리 사 먹으려고요 한 30분씩 가갖고 통닭 한 마리 사오야 돼. 근데 우리는 집에서 띠띠띠 하면 5분 만에 피자 왔어요, 통닭 왔어요, 떡볶이도 배달해주고.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삶의 질은요, 우리는 진짜, 뉴질랜드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그랬잖아. 밤마다 불화성 가는 곳마다 노래방서부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이 땅에 진짜 경제가 이렇게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그게 있습니까? 재벌회장들 지네들끼리 잘 살고 잘 먹자고 그러고 싸우고 이혼하고, 또 이번에는 또 어떤 양반은 또 기가 막히게 용기 충만한 또 회장 하나 있더라고. 나는 바람 피우고 애들 딸 낳습니다 하고요. 그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이 땅이요, 이만큼 사는 것은 이 땅에 6만 개 교회가 있고, 전도에 목숨 건 대전 명성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작은 땅덩어리 미국에 비하면요 인구가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제력은요 미국보다 우리가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과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9,500명이라는 많은 선교사들을 해에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축복이 이 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 덕이야. 이 땅이 이만큼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 덕이고, 교회가 쉬지 않고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축복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억지로 해도 무조건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것을 억지로 한다 하지 않으면 나한테 복이 없기 때문에, 화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면서, 바울 자신이 전심으로 복음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높여서 주 앞에 영광 누리는 삶으로까지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운 단어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거부하고 싶은 단어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전도라는 두 단어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항상 나와 함께하는 단어다, 나와 동행하는 단어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자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을요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는 여러분의 자원적인 것이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의무라도 일을 감당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기쁜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전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은 단어지만 이 전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할 귀한 단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전도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전도라는 두 단어를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셨고 우리를 또한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고 순종하면 복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